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제2차 세계 선교 여행 50년에서 52년경에 있었던 내용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또 한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지 사도행전 13장에 있었고 그 지역은 안디옥, 실루기아, 구브로, 즉 키프로스,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 선교 여행지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나오는데 그 지역을 보면 안디옥의 수리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드로아, 네아폴리, 마게도냐, 아덴, 에베소를 돌았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에 있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선교사들은 양분되어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즉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바울과 예루살렘 출신 유대계 신자의 로마 시민인 실라는 이미 제1차 때 전도한 바가 있는 터키 남부 지역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또의 치드누스 강을 따라 북상하여 47km 지점에서 길리기아 관문을 통과한 다음 가포도기아의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로 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어서 당시의 갈라디아 지방 오늘날의 터키 수도 앙카라 주변을 지나가던 중에 갑작스런 발병이 계기가 되어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 중심의 여러 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드로아에 이르러 교회를 세운 다음 밤에 계시를 받고 에게 바다를 건너 그라스의 항구 도시 네아폴리, 오늘날 휴양 도시 카발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 북부 지역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또 그리스 남부 지역 아카야의 고린도 교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니아폴리스에 닻을 내린 바울은 에냐시아 국도를 따라 15km 내륙으로 들어가서 빌립보에 전도했습니다. 빌립보 전도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에 말하기를 안식일에 우리는 성문 밖으로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으리라 여겨지는 지각티스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모여든 부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루디아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는 두아디라 도시 출신으로 자색 옥감 장수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인이었습니다. 루디아와 그의 집안은 세례를 받고 나서 청하기를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판단하시거든 제 집에 들어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에게 강요하다시피 권하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야말로 바울이 구라파 지역에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생계와 전도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유일무이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전도 말기에 바울은 점쟁이 노비에게서 점귀신을 떼어준 관계로 투옥되고 그 기회의 간수의 가족을 입교시켰습니다. 나중에 제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약 27개월간 체류했는데 한때 바울은 신앙 때문에 에베소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 부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받고 감사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기원전 42년 빌립보에서 로마 공화국의 운명이 판가름 났습니다. 율리우스 시자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가시우스의 로마군 그리고 시자 편을 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로마군이 대전을 벌여 후자가 승리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 후 성자들끼리 로마 공화국을 동서로 분할하여 다스리다가 기원전 31년 그리스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물리쳐 대권을 통합하고 기원전 27년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바울 시대의 빌립보에는 주로 로마인들이 살았습니다. 기원전 42년 대전 다음에 제대한 로마군 퇴역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유적으로는 아크로폴리스 산피탈 아래의 극장, 에냐시아 국도, 광장 등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이었다는 작은 토굴이 있으나 실은 포도주 저장고였다는 설이 우세합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마게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가로 가서 선교하였습니다. 바울은 관례대로 안식일에 유대교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많은 시민을 입교시켰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의 설교를 반대하는 바람에 바울 일행은 75km나 떨어진 올림퍼스 산중에 있는 베레아, 지금의 베리아 마을로 피신하였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서 선교할 무렵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편지를 보냈으니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미 부활이라는 사건이 과거였고 미래에 재림할 때는 신자들도 부활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데살로니가와 그 주변의 주민의 숫자는 56만 명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수도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이고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 시대의 유적으로는 소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후대의 유적으로는 도시에 갈렐리우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는 로마 황제 갈렐리우스가 메소포타미아와 아르메니아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개선문입니다. 바울이 베레아 마을에서 선교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들이닥쳐 회방을 하는 바람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홀로 아테네로 갔습니다. 당시 정치 경제적으로 몰락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수준급이던 아테네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는 거의 먹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실패담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에 적혀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로 내려오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행편을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또한 그곳의 성도들을 재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바울 자신은 실라를 데리고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89km 떨어진 고린도로 가서 무려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의 아카이아 속주의 수도였을 뿐 아니라 북쪽에는 레카이온 항구를, 동쪽에는 갱그레아 항구를 끼고 있어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자연히 풍기는 문란했습니다. 고린도 뒷산에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여신전 주변에는 이른바 성스러운 창녀들이 1,000여 명이나 득실거렸다고 합니다. 49년에서 50년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였습니다. 그때 로마의 유대계 그리스도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옮겨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는데 바울은 이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정을 보고하자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써 보냈으니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는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에서 선교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가야 총독 갈리오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갈리오 총독은 당대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형으로서 매우 현명한 사람이라 함부로 종교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유적지에 가보면 리카이온 중앙통 끝에 총독이 연설을 하고 재판한 법정 축대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델피, 즉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델피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했는데 그때가 갈리오가 51에서 52년 아가야 총독으로 재직한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갱그레아 외항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 지방의 수도 에베소, 이스라엘 총독이 상주하던 가이사랴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바울의 일행은 어느 지역에 당도하든지 기도처를 찾았고 그들은 또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의 처세수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복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또 사랑하는 친구에게, 일가 친척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의 시간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삶을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노라 하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네들은 그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이야기는 영원토록 우리의 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그와 같은 때는 이 복음이 기억나 나를 찾게 되고 또 그 예수를 찾게 되어 교회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어릴 때부터 학습하고 잔뼈가 굵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을 통하여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된 생각들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학문이었고 구약의 전통이었다. 그것은 인문학적인 인류 세계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법에 대해서는 하므라비 법전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듯이 성경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질서정연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으로 한평생의 삶이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혼이 있는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당대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배를 고르면서 천대와 멸시, 옥에 갇히면서 이와 같은 한 생애를 보내게 된 것은 복음의 진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한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참수당하는 비참함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처를 찾아 나아가 강변에서 루디아를 만나 거기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였으므로 그 가정이 구원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바울 일행의 모든 전도 사역을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그와 같은 사실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에 옮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